네, 오늘은 이제 기독교와 자유주의 5번째 시간으로 어떻게 보면 오늘이 제일 중요한 시간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기독교인데 기독이 그리스도잖아요. 우리가 그리스도가 없으면 기독교의 의미가 사라집니다. 그런데 이 자유주의 신학에서 가장 큰 왜곡이 일어나는 부분이 어떤 부분이냐면 바로 이 기독론 부분이에요. 그래서 이 기독론 부분을 우리가 바르게 알지 못하면 다 같이 예수 믿는다고 말하지만 그 기독교 신앙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그런 점에 있어서 오늘 이 강의가 여러분 되게 중요할 것 같아요. 그래서 이 기독론 부분, 그리스도에 대한 부분 정말 미혹에 빠지시면 안 돼요. 오늘날에도 여전히 그리스도, 자칭 그리스도라고 하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은지도 모릅니다. 제가 이번에 요한계시록 강의 끝나고 다음 강의는 어떤 강의를 해야 될까 고민하다가 이놈의 자식들이 계속 전화를 하는 거예요. 자주 종종 한 달에 한두 번은 전화가 오는 것 같은데 맨날 똑같은 레퍼토리예요. 길거리에서 설문조사를 했는데 제일 존경하는 사역자가 누구시냐 하는데 누가 제 이름이랑 제 번호를 썼다는 거예요. 범인은 이 안에 있어요. 계속 그러면서 신천지라고 그렇게 하는데 진짜 질리지도 않나 봐요. 그 지저분한 것들이. 질리지도 않은지 계속 전화 와서 강사님 잘 지내셨죠? 번호를 계속 바꿔요. 제가 차단하면은 또 강사님 잘 지내셨죠? 하고 인사를 하는데 얼마나 그렇게 성격이 좋은지 우리 교회에서도 그런 안부 전화를 받아본 적이 없거든요. 근데 그 안부 전화가 한 달에 한두 번은 꼭 오는 것 같아요. 그래서 야 이거 안 되겠다. 진짜 이 지저분한 놈들 우리가 한 번 더 점검하고 가야겠다. 목사님 오전에 광고해 주셨지만 이런 강의를 하게 되면 혹시 안 들으면 눈치가 딱 보여요. 그러라고 이걸 한 거예요. 그래서 이번에 강의 안 들으시면 저분은 혹시 다니고 계신가? 센터 지부장이신가? 네, 농담이고요. 이 이만희라고 하는 사람이 여전히 살아 있습니다. 아직도. 그리고 이제 그 이만희의 내연녀가 혹시나 다음 2인자 체계가 돼서 이어지지 않을까 추측을 하고 있는데 이만희라고 하는 사람은 얼마나 끈질긴지 참 이런 사람은 올해도 잘 살아요. 어찌됐지 해가지고 그러면서 맨날 기독론을 왜곡시켜서 자기가 백마탄자라고 하는 거예요. 백마 타고 싶으면 여러분 제주도 가시면 돼요. 제주도 가면은 신혼여행 사진 저희 부모님 백마 탔더라고요. 그 백마 타는 걸 하시면 되는데 왜 그렇게 자기가 그렇게 백마 탄자라고 하면서 비유를 풀어주겠다 하는지 참 아직도 답답한데 그걸 듣고도 많은 영혼들이 빼앗기고 있는 처지입니다. 그리고 목사님 말씀해 주신 것처럼 신천지가 위험한 이유는 다른 이단 종교들은 우리가 교회를 잘 다니면은 미혹되지 않아요. 근데 신천지가 무서운 점은 교회 안에서 미혹하는 것이 그들의 교리의 특징이기 때문이에요. 그들은 이렇게 모략교리라고 하는 게 있어서 교회에서 거짓말하는 것 또한 용납을 하고 그게 그들의 교리예요. 예를 들면 기생 라합이 거짓말을 했잖아요. 그것이 정당하다고 보는 거예요. 하나님 나라 일을 했기 때문에. 근데 성경에서는 한 번도 기생 라합을 칭찬한 적이 없습니다. 기생 라합이 하나님에 대한 믿음이 있어서 거짓말하고 이스라엘 백성들을 도운 건 사실이지만 기생 라합이 거짓말한 걸 잘했다? 성경은 그런 적이 없는데 신천지는 그걸 교리로 만들어가지고 모략교리라고 해서 열심히 거짓말해서 예수님 믿게 하고 신천지에 다니게 하면은 그게 다 된다라고 하는 그 교리 체계가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교리의 세뇌가 되다 보면은 어디 가서 거짓말하면서 성도들 빼오는 게 전혀 이상한 일이 아니게 되는 거예요. 근데 이 이만이라고 하는 사람으로부터 피라미드 체제가 되어서 여전히 이게 얼마나 신도수들이 많은지 자기들의 공식 언론을 통해서는 지금 현재 신도 추정수가 30만 명이라고 하는데 이단 상담소나 많은 부분들에서 연구하신 분들은 한 25만 명을 지금 추측을 하고 있어요. 약 100여 개국에서 여전히 신천지 성도 수가 이게 25만 명이 여러분 굉장한 겁니다. 2012년만 해도 8만 명이었고 13년에 이제 10만 명 정도 되었고 14년도에 우리 내년이면 이제 14만 4천 채울 수 있다 난리였는데 이게 벌써 25만? 여러분 어마어마한 숫자거든요. 그래서 이번에 우리가 그리스도에 대해서 오늘 배우기도 하지만 신천지에 대해서도 여러분 이번엔 특히 강의를 3주밖에 안 했어요. 왜냐하면 그 지저분한 이름을 제가 3주 이상 입에 올리고 싶지가 않았어요. 그 더러운 거 계속 하고 싶지 않잖아요. 여러분 오래 끌고 가면 싫잖아요. 그러니까 짧고 굵게 더러운 거 금방 만지고 지나가서 우리가 제대로 알고 파악하는 그 시간이 필요할 것 같아요. 요즘에는 당근마켓을 그렇게 활용한대요. 신천지가. 당근마켓이며 SNS며 그래서 잘 알고 우리가 이해하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 신천지뿐만 아니라 대부분의 이 잘못된 기독교 신앙들은 다 이런 그리스도론에 대한 왜곡에서 일어나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이 기독교와 자유주의 강연을 통해서 그리스도에 대한 왜곡이 자유주의 신학으로 어떻게 스며들고 있는가 이 내용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131페이지부터 132페이지 나오는 내용인데요. 예수에 대한 기독교적
기독교적인 태도는 신약 성경 전체에서 나타납니다. 그래서 신약 성경의 증거를 조사하는 최근 수년간의 통상적인 방법은 사도 바울에서 시작하는, 이게 일반적인 방식이에요. 성경을 연구할 때 기독교가 어떻게 발생했지? 사도 바울로부터 대부분 많은 연구를 해요. 왜냐하면 사도 바울이 너무 훌륭한 태도를, 그 체계를 잘 쌓았기 때문에 예수님 이후에 사도들이 있었지만 그 중에 대표로 사도 바울, 그리고 바울 이후에 속사도 교부들, 그리고 이런 교부들 이후에 다양한 신학자들, 이 전통을 쭉쭉쭉 조사하는 거예요. 근데 이 바울을 보니까 바울에게 있어서 예수는 신앙을 위한 모범만이 아니었다. 무엇보다도 예수 자신이 신앙의 대상이었습니다. 여기서 중요한 포인트는 뭐냐? 바울에게 있어서 예수님은요, 신앙을 위한 모범이 아니었고요, 예수 자신이 신앙의 대상이었다. 이 표현이 여러분 큰 차이가 없는 것 같지만 이번 강의 핵심입니다. 예수님은 신앙의 모범, 롤모델이 아니라 신앙의 대상이세요. 이 바울의 종교는 단지 예수가 하나님에 대해 가졌던 신앙과 같은 신앙 갖는 게 아니에요. 롤모델이 아니에요. 예수님은 오히려 예수에 대한 신앙으로 이루어져 있었다. 그래서 오늘 추측해 볼 수 있겠죠. 자유주의 신앙은 예수님을 어떻게 대하냐? 신앙의 모범으로 대한다는 거예요. 신앙의 단순한 대상이 아니라 하나님에 대한 신앙을 가장 먼저 가졌던 첫 번째 사람, 그 사람이 예수지, 그 예수를 따라서 신앙생활하면 그게 기독교 신앙이겠다, 이런 생각을 가진다는 거예요. 자, 근데 예수의 모범만이 아니라 예수의 구속사역이 바울에게 여러분 1차적이었다는 것을 꼭 기억하셔야 돼요. 바울의 종교는 1차적으로 하나님에 대한 예수의 믿음과 같은 믿음을 가지는 것이 아니고요, 바울의 종교는 단순합니다. 예수를 믿는 게 바울의 종교였어요. 예수님이 하나님 어떻게 대하셨지 이 자체가 아니라 예수님 자체를 믿는 게 기독교 신앙의 출발이었다는 거예요. 자, 신앙의 대상인 예수에 대한 신약 성경의 증거는 완전히 일관된 단 하나의 증언입니다. 자, 이것은 초기 기독교의 기록에 너무나 깊이 뿌리박혀 있어서 어떤 비평에 의해서도 제거되지 않는다. 신약 성경이 말하는 예수는요, 단순한 의의 선생 아니고요, 그저 새로운 유형의 종교적 생활을 개척한 사람 아니고요, 사람들에 의해 신뢰할 수 있는 구주로 간주되고 스스로도 그렇게 여긴 인물이, 이게 핵심이에요. 예수님이 어떤 분인가 보니까 사람들에 의해 신뢰할 만한 구주였고요, 스스로도 그렇게 여겼대요. 스스로 하나님이라고 말씀하세요. 내가 인간 중에 하나다가 아니라 내가 인자다 하는데 하나님의 아들이다라고 스스로 말씀하시고 스스로 메시아라고 여긴 분이 예수님이었던 거예요. 근데 이런 자유주의 신학은 예수님을 어떻게 이해하는가를 볼게요. 그런데 현대 자유주의 신학은 예수를 전혀 다른 방식으로 이해한다. 그리스도인들은 예수와 종교적인 관계를 맺지만 자유주의자들은 여러분 예수와 종교적인 관계를 맺지 않습니다. 이게 핵심이에요. 현대 자유주의 설교자들 예수를 존경합니다. 예수님 이야기 많이 합니다. 자유주의 설교자들. 그들은 예수라는 이름을 늘 입에 달고 있어요. 이게 100년 전 이야기인데도 똑같아요. 그들은 예수가 하나님의 지고의 계시라고 말합니다. 최고의 계시다. 그들은 예수의 종교적 삶으로 들어가거나 적어도 들어가려고 예수님을 닮으려고 합니다. 그러나 그들은 예수와 종교적 관계는 맺으려고 하지 않은 채로 기독교 신앙을 한다고 말해요. 예수는 그들에게 믿음의 모범이지 믿음의 대상이 아니에요. 여전히 똑같습니다. 100년 전에 이 메이첸이 한 말이 오늘날 우리가 유튜브에서 흔히 잘 접하게 되는 기독교 콘텐츠들 가운데 나오는 유명한 설교자들, 그들의 메시지와 정말 일치해요. 예수님 닮아야 됩니다. 많은 말을 해요.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이웃 사랑하라고 하셨습니다. 어떻게 하라고 하셨습니다. 다 예수님 이야기인데 희한하게 듣다 보면은 예수님 믿으라는 소리를 안 하고요, 예수님을 모델로 삼아가지고 우리의 삶도 그래야 되지 않겠습니까? 이 정도 수준에서 그치는 메시지를 전한다는 거예요. 다른 말로 하면 현대 자유주의 신학에 따르면 예수는 최초의 그리스도인이었으므로 기독교의 창시자입니다. 예수님이 기독교 자체가 아니고요, 기독교의 창시자 정도예요. 최초의 그리스도인이었어. 그래서 기독교는 예수가 세운 종교적 생활을 유지하는 것으로 이루어진다라고 믿는 것이 바로 자유주의 신학이에요. 아니 이게 어떻게 기독교야 하겠지만 이들은 이걸 기독교로 여기고 있어요. 그리고 세상에도 우리가 개혁주의 신학과 자유주의 신학을 딱 가지고 나가면 뭘 좋아할 것 같으세요? 당연히 예수님이 모범이 되신다. 세상의 4대 성인 중에 한 사람이다. 이런 메시지는 거부감이 없습니다. 그런데 예수만 길이다라고 말할 때 문제가 되는 거예요. 근데 그럼에도 우리는 그걸 붙잡고 나아가기 위해 노력을 하는 거죠. 자, 이런 것과 관련해서 몇 가지 어려움이 야기됩니다. 첫 번째, 자유주의 신학을 비판하는 거예요. 첫 번째 어려움은 예수의 메시아 의식에서 나타납니다. 자, 자유주의자들은 우리의 모범으로 받아들이라고 요구하는 그 인물이 자신을 온 땅의 최후 심판자가 될 하늘에서 온 인자라고 생각했던 것, 이것 자체를 놓치고 있어요.
자유주의 신학자들에 따르면 예수님은 단순한 인간 중에서 뛰어난 인간이어야 돼요. 하나님의 아들이 아니고 하나님이 아니고 인간 중에서 가장 종교성이 뛰어난 인간이어야 되는데 어떻게 인간이라는 사람이 스스로 나는 메시아야 라고 할 수가 있겠어요? 그거는 모순이죠. 그리고 그렇게 롤모델이면 우리가 이것도 따라해야 되잖아요. 여러분, 근데 우리가 메시아가 될 수 있습니까? 아니요. 우리는 절대 못합니다. 우리는 최후의 심판자가 되지 못해요. 심판대에 설 뿐이지 심판자는 못 돼요. 근데 그럼에도 예수님은 우리의 롤모델 정도라고 말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런 반대가 있어 오니까 현대 자유주의 신학은 대개 메시아 주장을 약화시키는 방식을 취해왔어요. 이게 성경관이 낳은 오류예요. 우리는 성경의 권위를 굉장히 높이 보기 때문에 1.1핵도 우리가 더하거나 빼면 안 됩니다. 근데 이 자유주의 신학은 자기들의 신학에 성경을 맞춰요. 그래서 예수님이 신이라고 하는 것을 부정하고 싶으면은 예수님의 메시아 의식과 관련된 것들을 살며시 빼버리는 거예요. 이 부분에 대해서는 다루지 않는 거예요. 언급하지 않는 거예요. 그래서 메시아 의식은 예수의 경험의 후기에 일어난 것으로 실제로 예수님이 메시아로 태어난 건 아니라는 거예요. 살다 보니까 메시아 의식을 갖게 된 거지, 신성을 취득하게 된 거지 원래는 인간이었다는 거예요. 우리랑 똑같은 인간인데 살다 보니까 신성을 얻게 되어서 일종의 초인이 되어서 하나님 의식을 공유하게 되었다는 거예요. 이게 뉴에이지 신학과 뭐가 다르겠어요? 이게 우리 동양 종교와 여러분 굉장히 비슷합니다. 동양 종교는 예를 들어서 불교만 하더라도 그래요. 내가 부처를 믿는 것 정도가 아니라 내가 해탈해서 부처의 경지에 도달하는 게 동양 종교의 특징이에요. 내가 신성에 도달하는 겁니다. 이 과정 가운데 인간의 전적 타락률이 없죠, 당연히. 왜냐하면 내 안에 있는 신성을 개발하는 거예요. 그걸 위해서 단련하고 수행하고 요가를 하는 거예요. 만트라를 하는 거예요. 이게 동양 종교의 특징인데 자유주의 신학도 바로 이것과 결을 같이 하고 있다는 거예요. 예수님이 똑같은 인간이에요, 우리와. 근데 살다 보니까 인생 후반부에 메시아 의식을 얻게 되고 도달하게 되었어요. 그래서 하나님의 아들이라 일컬음을 받는 거예요. 이분이 우리의 모델이고 롤모델이라는 건 무슨 의미입니까? 우리의 신앙 또한 내 안에 있는 신성을 개발시켜서 메시아 의식에 도달하는 거. 결국 좋게 말하나 안 좋게 말하나 그걸 말하고 있는 거예요. 그게 자유주의 신학의 한계예요. 이런 자유주의 역사가들은 계속해서 정말로 근본적인 것은 하나님을 향한 아들됨의 의식이다 라고 말하고 있어요. 이 견해에 의하면 메시아 의식은 뒤에 생기는 결과물이다. 이게 바로 이들의 주장이에요. 자, 예수를 최초에 그리스도인으로 간주하는 이 방법에는 또 다른 어려움도 있습니다. 이게 뭐냐면 이는 죄에 대한 예수의 태도와 관련됩니다. 두 번째는 이거예요. 만약 예수가 그의 메시아 의식에서 우리와 분리된다면 그에게 죄의식이 없다는 사실에 의해서는 그는 우리와 더욱 근본적으로 분리되어 있습니다. 자유주의자들은 항상 예수님은 우리와 똑같은 인간으로 말하고 싶어 해요. 근데 예수님이 우리와 똑같은 인간인가 보니까 그러지 않아요. 뭐와 관련돼서 보니까 그러냐면 죄와 관련된 예수님의 태도를 보니까 그렇습니다. 우리는 날 때부터 죄인인데 예수님을 보호하니까 날 때부터 죄가 없는 거예요. 근데 어떻게 예수님을 우리와 똑같은 인간이라고 이야기할 수 있겠는가? 지금 메이슨이 그걸 말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자유주의자들은 이런 비판에 의해서요, 예수에게 죄가 있든 없든 어쨌든 우리보다 말할 수 없이 높이 있다, 이 정도 말로 얼버무리고 끝내요. 그냥 진정한 진리에서 나온 주장이 아니면 여러분 사실 논리와 체계가 있을 수가 없습니다. 다른 이단 사이비들의 주장이 그런 것처럼 신천지의 이만희가 자기가 백마탄자다 뭐한다 말하는 것처럼 진정한 진리에 기반하지 않은 종교는 다 허물어지고요, 얼버무리는 것 정도에 불과해요. 자유주의자들도 그래요. 자기들이 원하고 싶은 그 신앙의 기독교를 만들어 놓고 보니까 예수님의 죄와 관련된 문제가 이게 다루면 안 되는 문제인 거예요. 이걸 다루는 순간 우리의 신성을 개발하는 이 일들을 못하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걸 설명은 못하겠고 넘어가는 거예요. 죄가 있든 없든 그건 중요하지 않아. 그냥 예수는 우리보다 말할 수 없이 높을 뿐이야. 이 정도로만 말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메이션이 말합니다. 이런 식으로 어려움을 피하려는 것이 만족스러운 해결이 아니라는 점은 거의 증명할 필요조차 없다. 그냥 말할 가치가 없다는 거예요. 우리는 이런 일들을 만나고 이런 사람들을 만나면 아니 이래서 이건 말이 안 되고 저건 저래서 안 되잖아요 말하는데 가차 없이 그냥 단호하게 말하는 거예요. 그냥 말할 필요도 없어. 더 다룰 필요도 없어. 말 같지도 않은 소리 하고 있어. 이런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자, 우리가 지금 주목해야 하는 것은 예수가 죄가 있었든 없었든 실제로 우리에게 전해진 그의 생애의 기록에 의하면, 성경에 의하면 그가 아무런 죄의식을 보이지 않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우리는 바로 이걸 주목해야 돼요.
이 차이 때문에 예수의 종교적 경험이 그리스도인의 삶의 유일한 근거로 사용되지 못합니다. 여러분, 우리와 예수님은 엄연히 달라요. 그분은 하나님이시고요, 우리는 죄 많은 인간이에요. 엄연히 달라요. 자, 왜냐하면 기독교란 결국 죄를 제거하는 방법이기 때문에 우리가 더욱더 그렇다는 걸 봐야 돼요. 예수가 처음 갈릴리에서 복음을 전하기 시작할 때 처음 한 말이 뭐냐? 회개하라였습니다. 만약 기독교가 죄를 제거하는 방법이 기독교라면, 죄가 사라져야 되는 것이 기독교 신앙이라면 예수님은 여러분 기독교인이 아니었습니다. 우리의 신앙은 죄가 제거되어야 하는 신앙이에요. 회개해야 되는 신앙이에요. 근데 예수님은요, 회개하는 분이 아니세요. 죄가 애초에 없으세요. 단순히 죄를 제거하고 없애는 게 기독교라면 예수님은 기독교인이 아니라는 거예요. 예수님 단 한 번도 죄를 지으신 적이 없는데 어떻게 우리와 똑같은 존재로 이해할 수 있겠냐는 거예요. 우리가 아는 한 그에게는 제거해야 할 죄가 없었다. 지금 이걸 말하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은 우리가 생각해 보는 거예요. 왜 초기 기독교인들은 자신들을 예수의 제자라고 불렀을까? 그들은 어떤 근거로 자기가 제자라고 했을까? 왜 그들은 자신들을 그의 이름에 연결시켰는가? 그 대답은 여러분 어렵지 않습니다. 그들이 자신들을 그의 이름에 연결시킨 것은 자기들의 죄를 없애는 점에서 예수가 그들의 모범이었기 때문이 아니에요, 여러분. 예수님이 그렇게 없애주시는 모범이 아니고요, 그들의 죄를 없애는 방법이 예수를 통하는 것이었기 때문에 제자가 된 거예요. 이 말을 꼭 기억하셔야 됩니다. 자, 그들이 예수님의 제자들이 예수님의 이름에 자기들이 연결된 것, 그리스도인이라고 불리는 것은 죄를 없애는 점에서 예수님이 모범이 되셨기 때문이 아니라 죄를 없애려면 예수님을 통해야만 하기 때문에, 예수님 아니면 안 되기 때문에, 예수님을 믿어야만 하는 신앙의 대상이었기 때문에 제자가 됐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들을 그리스도인으로 만든 것은 1차적으로 예수의 삶의 모범이 아니라 예수가 그들을 위해서 행한 일이에요. 그래서 우리도 신앙을 돌아보면 바로 이 이유 때문에 우리가 제자가 된 겁니다. 우리가 처음 예수님 믿을 때 생각해 보세요. 예수님의 삶이 나에게 모범이 되고 아름답고 세상을 밝게 비춰줄 것이고, 이것 때문에 예수님 믿는 사람 없습니다. 우리 왜 믿었냐? 살기 위해 믿은 거예요. 예수님 아니면 살 수가 없어요. 예수님 아니면 구원 받을 수가 없어요. 예수를 믿어야지만 나의 죄의 문제가 해결이 돼요. 그러고 나니까 예수님의 삶의 모범이 보이는 거지, 그 모범 때문에 믿는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런데도 이 자유주의 신학자들은 예수님은 모범이다, 이 소리 하고 있다는 거예요. 자, 초기 그리스도인들은 예수를 믿음을 위한 모범만이 아니라 1차적으로 믿음의 대상으로 간주했다. 이게 우리가 꼭 발견해야 될 성경의 사실이에요. 자, 여러분, 하나님은 모든 종교의 대상이세요. 그리고 모든 종교를 위해서 절대적으로 필요한 존재세요. 그래서 하나님은 온 우주에서 본성적으로 결코 종교적이 될 수 없는 유일한 존재세요. 예수도 기독교 신앙과의 관계 속에서 이와 같다는 걸 여러분 꼭 아셔야 돼요. 하나님은 모든 종교의 대상이지 종교인이 될 수 있는 분이 아니에요. 예수님은 하나님이신 분이십니다. 예수님은 성자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그분은 하나님을 향한 종교인, 그리스도인이 될 수 있는 분이 아니라는 점, 이 사실을 우리가 명확하게 선을 그어야 자유주의 신학이 말하는 그 이상한 롤모델 교리를 우리가 빠지지 않게 되는 거예요. 이런 현대 자유주의 신학이 주 예수에 대해 취하는 태도와 기독교가 취하는 태도 사이엔 여러분 심오한 차이가 있어요. 자유주의 신학은 그를 모범이와 안내자로 간주하지만 기독교는 구주로 간주합니다. 자유주의 신학은 그를 신앙을 위한 모범으로 만들지만 기독교는 신앙의 대상으로 만들어요. 그래서 모범인 사람과 대상인 사람의 삶은 정말 다릅니다. 예수는 그래도 삶의 좋은 모범이지 말하는 세상 속 사람들 진짜 많습니다. 서울대든 어디든 종교학과를 가면 예수님을 종교의 모범으로 보는 사람 수두룩백백해요. 깔려 있어요. 근데 그들이 과연 예수님을 죽기까지 붙드는 신앙을 가지는가? 아니요, 그러지 못해요. 이 지식은 구원 얻는 지식이 되지 못해요. 다른 말로 하면 기독교가 될 수 없어요. 그거는 현대 자유주의 신학이 겉으로 보기에는 교회를 형성하고 있어요. 겉으로 보기에는 예배를 하고 있어요. 겉으로 보기에는 설교를 행하고 있어요. 겉으로 보기에는 많은 사람들이 은혜를 받고 있어요. 근데 그 은혜 받는 내용 속에 예수님이 우리가 진짜 붙들어야 될 구주가 아니라 수많은 모범들 중에 하나가 되어버린다면 여러분, 그 신앙에는 구원이 있을 수가 없는 거예요. 이게 자유주의 신학의 무서운 점입니다. 우리가 단순히 교회 밖에 있는 다른 종교는 그렇게 크게 무서워할 필요가 없지만 교회 안에 있는 다른 종교가 진짜 무서운 거예요. 다른 이단 종교들이 교회 안에만 잘 있으면 빠지지 않지만 신천지는 교회 내부로 와서 다른 복음을 전하니까 무서운 일인 것처럼, 이 자유주의 신학 또한 현대 이 전 세계적으로 볼 때 우리 개혁주의 신학은 굉장히 소수의 그룹을 형성하고 있고요,
자유주의 신학이 더욱더 넓은 그룹을 형성하고 있어요. 그리고 대단한 이 세상의 유명한 학교들, 뭐 하버드 대학교 이런 학교들 같은 경우, 프린스턴 대학교 같은 학교들 같은 경우, 이렇게 똑똑하다, 명성이 있다 이런 학교들의 경우에 대부분 자유주의 신학에 전부 다 물들어 있는데, 거기서 많은 학생들이 배치가 되고 그 학생들이 교육을 받아서 전 세계 각 곳곳에 퍼집니다. 목회자가 되기도 하고 선교사가 되기도 해요. 그 안에서 성도들은 잘 모르고 있기 때문에 나는 예수를 믿습니다 고백하지만, 알게 모르게 영향을 받으면서 예수님을 일종의 모범처럼만 여기게 된다고 생각해 보세요. 그러면서 나는 종교인이야? 나는 그리스도인이야? 말한다 생각해 보세요. 예수님의 제자들이 그리스도인이라고 불렸던 것은 죽기까지 예수님을 따르고자 하는 신앙이었는데, 오늘날 성도들은 대부분의 모습을 보면 그 정도의 모습이 아닌 것 같은 거예요. 그런데도 유튜브나 다양한 콘텐츠에서 설교를 들을 때 괜찮다는 거예요. 예수님이 여러분을 품으실 거라는 거예요. 예수님은 많은 사람 품었지 않느냐? 교회가 교회의 문턱을 낮추고 많은 난민들과 소수자들을 품어야 되지 않느냐? 그게 예수님의 사랑의 정신이지 않느냐? 가르치면은 우리는 혹하는 거예요. 그러네. 나한테 사랑이 부족했어. 예수님은 많은 사람 섬겼지. 근데 예수님이 섬기신 게 무슨 섬김이었는지 몰라요. 예수님이 고아와 가부와 난민들, 어린아이들, 가난한 사람들 많이 돌보셨습니다. 그게 사실이고 그게 기독교의 정신인 게 맞아요. 근데 더 중요한 게 뭐냐? 눈으로 보기에 영적으로 가난해 보이고 약해 보이는 사람들을 섬겨주셨다 이게 아니라, 영적으로 가난하고 병들고 외로운 사람들을 예수님이 만나주셨다는 게 핵심이에요. 그 영혼을 살리신 게 핵심이지 눈에 보이는 육적인 그 생명을 살리신 것 자체가 핵심이 아니에요. 그런데 오늘날 이 자유주의 신학은요, 눈에 보이는 그 앞에서의 표정만 따라가면서 우리도 이렇게 살아야 되잖아요 이렇게 말하면서 예수님을 구주가 아닌 모범으로 삼는다는 거예요. 그게 지금 메이슨이 지적하고 있는 지점이에요. 신앙을 위한 모범으로 만드는데 우리 기독교는 신앙의 대상으로 만든다는 거예요. 이걸 우리가 꼭 기억해야 돼요. 예수에 대한 이런 태도에서 드러나는 이 차이는요, 예수가 누구인가 하는 문제에 대한 답변의 깊은 차이로 말미암습니다. 여기서 나오는 문제예요. 자유주의 신학은 예수를 인간성의 가장 아름다운 꽃으로 간주하지만, 기독교는 그를 초자연적인 인물로 간주합니다. 여기서부터 차이가 발생해요. 자유주의 신학은 예수님을 대단한 인간으로 보는데, 우리는 애초에 우리와 범접할 수 없는 인물로 본다는 거예요. 여기서 초자연적인 인물이란 무슨 뜻인가 보니까, 초자연적이라는 개념은 여러분 기적과 밀접하게 연결되어 있습니다. 기적이란 외부 세계로 드러나는 초자연성이다. 그렇다면 초자연성이라는 것은 또 무엇인가? 초자연적 사건이란 하나님의 능력이 어떤 매개에 의하지 않고 직접적으로 나타나는 것이다. 쭉 보고 설명드릴게요. 때로 사람들은 기적이 실제로 발생한다면 과학의 근거가 무너질 것이라고 말한다. 이게 오늘날 우리 기독교 신앙이 부딪히는 문제죠. 이런 반대는 기적에 대한 기독교의 근본 개념을 무시하는 것이다. 기독교적 개념에 의하면 기적은 하나님의 직접적인 능력에 의해서 발생한다. 기적은 임의적이고 기상천외한 독재자에 의해 발생하는 것이 아니라 자연의 규칙성의 원인이 되는 바로 그 하나님에 의해서 발생하는 것이다. 지금 뭔 말하고 있냐? 예수님 자체가 우리 인간의 이해와 인간의 능력의 범주를 뛰어넘는 초자연적인 분이다를 말하고 있는 과정이거든요. 예수님이 어떻게 하나님이심과 동시에 인간인가를 말하고 있으면서 이런 말을 하는 거예요. 이 세상 사람들은 오늘날의 과학이 기독교 신학과 양립하지 못한다고 이해합니다. 예컨대 창조론부터 부딪혀요. 창조론과 진화론이 있으면은 진화론을 따르지 않는 기독교의 신앙이 무모하고 어리석은 것으로 이해를 하고 출발을 해요. 모든 대화가. 근데 우리의 이해는 달라요. 창조론이라고 하는 기적이 가능한 이유가 뭐냐 보니까 마지막 셋째 줄부터 기적은 임의적이고 기상천외한 독재자에 의해서 발생하는 것이 아니에요, 여러분. 자연의 규칙성의 원인이 되는 그 하나님에 의해서 발생하는 것이기 때문에 기적이 나쁜 게 아니라는 거예요. 기적은 충분히 가능한 것이고 일어날 수 있는 것이고, 하나님은 그 기적을 통해서 역사하신다는 거예요. 그 역사의 정점이 누구냐? 예수 그리스도라는 거예요. 자, 어떤 의미에서 기적이 믿음에 방해가 되는 것이 사실이다. 그렇지만 그 반대로 믿음이 기적을 받아들이는데 방해가 된다고 생각하는 사람이 있었을까? 기적이 없는 신약 성경은 훨씬 믿기가 쉬웠을 것이다. 그러나 문제는 그렇다면 믿을 가치가 없다는 것이다. 중요한 말입니다. 신약 성경에 기적이 없어요. 안전맹이가 일어나지 않아요. 그리고 병 고침의 은사가 안 나타나요. 성령이 부어지는 일이 이루어지지 않아요. 그랬을 때 성경을 믿는 것은 대단히 쉬울 거예요. 근데 그런 기독교라면요, 그 기독교에는 효력이 없습니다. 예수님이 하나님이시라는 사실을 이 세상 사람들은 믿기 어려워합니다.
2000년 전에 있었던 역사적인 인물 정도로만 생각하는 것이 더 믿음직해요, 이 세상에서는. 근데 단순히 역사적인 인물인 예수를 아는 지식은요, 여러분, 구원을 낳지 못합니다. 그분이 하나님이심을 아는 지식이 있어야지만 믿음으로 말미암은 구원이 발생하는 거예요. 신약 성경에 일어난 수많은 일들과 그 역사적인 사건들에 대해서 기적과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가 다 배제되어 있는 그냥 일반 서적과 같다고 생각해 보세요. 그 책을 읽으면서 인생이 전환되고 죽기까지 예수님을 따라가고 천국 복음을 맛볼 수 있는 사람은 단 한 사람도 없어요. 지금 메이츠는 그 말하고 있는 거예요. 신약 성경 믿기 쉬웠겠죠, 기적이 없으면. 근데 그러면 믿을 가치가 없을 거예요. 구원이 없으니까요. 이 말을 한 거예요. 좀 길지만 제가 읽어드릴게요. 신약 성경에 나타난 예수는 분명히 역사적인 인물이에요. 그런데 현대 자유주의 신학에서는 초자연적인 인물은 결코 역사적인 존재가 아니라고 이해를 해요. 기적은 있을 수가 없으니까. 우리 머리로 이해가 되지 않으니까. 하나님이 인간일 수는 없으니까. 그건 과학적이지 않으니까 그거는 허구고 신화라고만 생각하는 거예요. 그거는 가상의 인물일 거야. 신화처럼 기록된 걸 거야. 이해를 하는 거예요. 그러므로 자유주의적 견해를 채택하는 사람들에게 문제가 발생합니다. 자, 신약 성경의 예수는 역사적 인물이면서 초자연적인 존재인데 자유주의의 가정에서는 초자연적인 것은 절대 역사적인 것이 될 수 없다는 거예요. 이 문제는 신약 성경의 예술에 대한 서술 가운데서 자연적인 것과 초자연적인 것을 분리하여 초자연적인 것을 제거하고 자연적인 것만을 유지해야 해결될 수가 있어요. 그런데 이게 제대로 이루어진 적이 있냐? 없다는 거예요. 단 한 번도. 그래서 이런 자유주의 신학교에서의 기독론 연구는 대부분 어디를 향하게 되냐? 역사적 예술을 향하게 됩니다. 이 역사적 예수라고 하는 말은 무슨 뜻이냐? 단순히 역사 속에 나타난 예수를 연구하자 이게 아니라 역사 속에 나타나서 발견될 수 있는 인간인 예수를 연구하자라는 거예요. 하나님이신 예수가 아니고 오직 인간인 그 예수, 인간이었기 때문에 역사 속에 기록될 수 있었던 그 예수, 인간으로서 가장 대단한 종교 행동을 할 수 있었던 그 예수, 그 예수를 연구하자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현대 자유주의 교회에서는요, 기적들이 거부되고 있으며 기적과 함께 우리 주님의 초자연적인 존재도 전적으로 거부됩니다. 여러분, 우리가 기적에 너무 매몰되어서 그 기적만 바라보며 살아가는 신비주의는 문제예요. 하지만 기적이 일어나지 않는다라고 생각하는 종교는 기독교가 아니에요. 기적은 이루어질 수 있어요. 하나님은 모든 일을 하실 수 있어요. 하나님이 능히 하실 수 있으면 우리가 아는 상태로 신비주의에 매몰되지 않아야 되는 것이지, 단순히 이 시대에 기적은 일어나지 않아. 아니요, 하나님은 기적을 일으키실 수 있는 분이세요. 그게 기독교 신앙인 거예요. 자, 그래서 자유주의 신학이 대표적으로 못 믿는 게 뭐냐? 동정녀 탄생입니다. 자유주의 설교자는 그리스도가 이 세상에 들어올 때 취한 방식에 대해 어떤 견해를 갖든지 그리스도를 믿을 수 있어요 라고 말을 해요. 여기서 어떤 견해를 가져도 돼요 라고 말하는 게 무슨 의미냐? 동정녀 탄생 교리는 신화적인 거지 과학적으로 납득되지 않으니까 믿지는 마세요 라고 말하는 거예요. 아니, 그렇게 동정녀 탄생이 말이 돼요? 남자와 여자의 성적인 결합이 없었는데 임신을 해가지고 출산한다는 게 말이 돼요? 성령으로 잉태한다는 게 그게 말이 돼요? 아니요. 이거는 단순히 예수라고 하는 인물을 높이고자 성경이 특이하게 기록한 하나의 부분일 뿐이에요. 예수라고 하는 인물을 대단히 탄생설화처럼 만들고자, 예를 들면 우리나라로 치면 뭐 박혁거세처럼 만들고자, 뭐 알에서 깨어났다고 하면 대단한 사람처럼 보이잖아요. 근데 여러분, 그게 왜 대단해요? 알에서 깨어나면 동물이잖아요. 이 생각을 사람들은 못해요. 동물인데 그거는 뭐가 그렇게 대단하다는지 모르겠어요. 예수님도 마치 그런 것처럼 기록된 거지 실제로는 그런 일이 이루어질 수는 없어요. 대신 예수는 하나님과 가장 가까웠던 사람이니까, 예수는 이 세상에서 가장 기독교인의 모습에 가까웠던 사람이니까 우리는 그를 따라가는 것 뿐이에요. 그래서 그 동정녀 탄생 믿든 안 믿든, 삼위일체 교리 믿든 안 믿든 그건 중요하지 않아요. 우리는 기독교인이 될 수 있어요 라고 말하는 거예요. 근데 메이츠는 말하는 거예요. 하지만 그런 인상은 완전히 틀린 것이다. 틀린 거예요, 이건 여러분. 동정녀 탄생은요, 신약 성경 전체가 그리는 그리스도와 너무나 심오하고 너무나 명백하게 일치합니다. 동정녀 탄생을 거부하는 사람들 중 절대 다수는 신약 성경의 초자연적인 내용 전체를 거부해요. 기적이라고 볼 수 있는 것들, 과학으로 설명되지 않는 거 다 거부해요. 예를 들면 부활도 거부합니다. 부활의 그 단어가 전혀 의미하지 않는 것, 곧 예수의 항구적인 영향력, 혹은 무덤 저편에 있는 예수의 정신적 실존으로 만들어버려요. 실제 예수님이 부활한 건 아닌데 예수의 정신이 머물러 있었기 때문에, 제자들에게 퍼져간 것이기 때문에 예수님 그런 의미에서 다시 살아났어.
이렇게 이해를 해버려요. 너무 어이없는 거는 심지어 예수님의 쌍둥이 설까지 있습니다. 예수님이 무덤에서 어떻게 사라지셨는가? 예수님 사실 쌍둥이가 있었다는 거예요. 일란성 쌍둥이가 있었는데 그 일란성 쌍둥이 중에 한 명이 죽었고 장사됐는데 다른 한 명이 나타나서 무덤을 치우고 무덤 빈 것처럼 하고 나중에 나타나서 나 부활했어 거봐 나 좀 봐 이랬다는 거예요. 이렇게 하면 어떻게 해야 돼요? 말로는 설명이 가능해요. 심지어 예수님의 부활을 설명할 수가 없으니까 예수님의 졸도설을 말해요. 십자가에서 잠깐 기절하셨대요. 기절했다가 정신이 깨어서 무덤에서 큰 돌을 옮기고 나와서 나 부활했어 나 좀 봐봐 하셨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런 것들이 이성적이고 납득 가능한 것처럼 보일 수 있을지 모르나 여러분 그거는 기독교 신앙이 될 수 없어요. 신학 성경이 말하고 있는 진리가 될 수 없어요. 그런데 바로 이 행동을 자유주의 신학이 하고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기적을 거부하면 이 메이슨이 말하는 거 잘 들어보세요. 기적을 거부하면 당신은 예수에게서 인간성의 가장 아름다운 꽃을 볼 것이다. 여러분 이걸 보고 싶으시면 기적을 거부하시면 돼요. 인간성의 가장 아름다운 꽃을 보고 싶다? 정말 대단한 인간을 보고 싶다. 나는 그게 종교라고 생각해라고 하시면 예수님의 인간성만 보세요. 그러면 당신은 예수가 추종자들에게 너무나 깊은 인상을 준 나머지 추종자들은 그가 죽었음을 믿지 않을 수 없었으나 환각을 경험하고서 그가 죽음 가운데서 살아난 것을 자신들이 보았다고 생각하게 되었다고 믿어야 된다. 즉 굉장히 비꼬고 있는 거예요. 단순히 인간성만 볼 거야? 그러면은 너는 아마 제자들이 환각을 보고 예수님 봤다고 떠들어대는 거 그걸 믿는 사람이 될 거야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기적을 받아들이면요 당신은 우리의 구원을 위해 자발적으로 이 세상에 와서 십자가에서 우리 죄를 위한 고난을 받고 하나님의 능력에 의해 사흘 만에 죽음 가운데서 부활하여 항상 살아서 우리를 위해 중보하는 구주를 소유하게 된다라고 말하고 있는데 여러분 뭘 택하시겠어요? 기적 없이 그냥 많은 사람들을 홀려가지고 정신적으로 홀려가지고 다 예수님 추종하는 사람들처럼 만들어버리는 그 아름다운 인간에 따르시겠습니까? 아니면은 죽기까지 나를 사랑하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나를 살리신 구주이신 예수님을 소유하시겠습니까? 우리는 그 구주를 소유해야 되는 거예요. 이 두 가지 견해 차이에는 여러분 종교 기독교 안에 두 가지 분파가 있네가 아니라 아예 다른 종교가 있는 거예요. 그거는 기독교가 아니라는 거예요. 자 여러분 이제 마무리 단계예요. 신약 성경의 증언은요 어디서나 똑같습니다. 신약 성경은 어디서나 하나님이요 사람인 한 인물을 제시하고 있어요. 신약 성경의 예수는 서로 구별되는 두 본성 속에서 하나님과 사람이면서 영원히 한 인격자이십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신성과 인성이 예전에 우리 배웠는데 기억하실지 모르겠어요. 땡땡적 연합이 되어 있다고 했는데 뭔지 기억나세요? 지하연 쌤 말씀 잘하셨어요. 위격적 연합. 예수님의 신성과 인성이 하나의 위격 안에서 신비하게 연합이 되어 있는데 이 연합은 우리의 머리로 이해할 수 없는 기적이에요. 그러니까 자유주의자들은 믿지 않아 버려요. 근데 신약 성경은 명확하게 이걸 말해주고 있다는 거예요. 현대 자유주의 신학은 당연히 이 교리를 거부합니다. 그 방법이 뭐냐? 우리 주님의 모든 고귀한 본성 제거하면 돼요. 쉬워요. 예수님의 신성을 부정해버리면 그냥 이 교리 부정할 수 있습니다. 그냥 하나의 인간이야 말해버리면 끝나는 거예요. 근데 이런 극단주의는 과거의 이단들보다 조금 더 나을 게 없어요. 지금도 여전히 동일한 문제예요. 신약 성경과 위대한 성경적 신조의 예수는 자유주의자의 예수와 여러분 전혀 다릅니다. 그 예수가 신비스러운 것은 사실이에요. 우리의 머리를 이해할 수 없는 기적이에요. 그의 인격의 신비를 누가 헤아리겠어요? 우리 죽었다 깨어나도 헤아리지 못합니다. 예수의 신성과 인성이 어떻게 하나로 연합되어 있는데 구별되고 있지 절대 이해 못해요. 하나님의 그 세 위격이 구별되는데 어떻게 하나의 신적 본질로 존재하시지 절대 이해 못해요. 하나님이 지금도 여전히 우리와 어떻게 살아 역사하시지 절대 이해 못해요. 하나님에게 그 하루의 의미가 뭐지 절대 이해하지 못해요. 우리는 그 신비를 헤아릴 수 없어요. 그러나 그 신비는 사람이 거기서 안식을 얻을 수 있는 신비예요. 우리는 이해할 수 없으나 우리가 안식을 얻으려면 이 신비에 거해야지만 합니다. 모든 기독교 시대를 내려오면서 사람들은 그 예수님을 사랑했어요. 이상한 일은 그를 역사의 페이지에서 제거하려는 모든 노력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그를 사랑하는 사람들이 있다는 사실이에요. 이것 또한 신비예요. 100년 전에 메이튼이 이 책을 서술할 때에도 자유주의 신학이 팽배했습니다. 그리고 이미 우리가 과거 초대 교회 때부터 시작해보자면은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부활하시고 승천하셨어요. 그러면서 믿음이 잘 지켜지면 좋겠건만 우리가 잘 살펴본 것처럼 초대 교회들, 소아시아 7 교회들은 다들 잘한 것도 있고 못한 것도 있고 온전한 교회됨을 지켰는가 보니까 그러지는 않았던 것 같아요. 이 땅에서는 완전한 교회가 없구나. 우리가 이 사실을 알 수 있는 것 같아요.
근데 그럼에도 그때 교회들이 그래도 우리보다는 난 것 같아요. 많은 부분 신앙을 잘 지킨 것 같아요. 각자에게 장점은 있었던 것 같아요. 교리를 잘 지켜내건 증인됨을 살아가건 어찌됐든 만족하고 살아가건 우리보다 잘한 건 있었던 것 같아요. 근데 시간이 지나니까 교회가 교회됨을 지키나? 아니요, 못 지켰어요. 한 400년대까지만 돼도 교회가 쫙 지나가고 이제 중세교회 시대가 열립니다. 로마 카톨릭의 시대가 열리게 되었어요. 교회 역사상은 정말 암흑의 시기라고 할 수 있는 시기가 열렸어요. 약 1000년의 시간 동안 로마 카톨릭 교회가 온 세계를 지배하면서 유럽 전역을 지배하면서 이 복음의 복음됨을 빼앗아 버렸고요. 이 진리를 다 성도들의 손에서 빼앗아 버려서 이 사제들과 중앙 중심적으로 모인 이 신부와 교황청에 의해서만 독재하는 구조를 만들어 버렸어요. 성도들은 성경책을 소유하지도 못했고요. 예배에 와서는 알아들을 수 없는 라틴어를 가지고 예배 와서 미사에 참여를 했어요. 아무도 모르는데 그 아무도 모르는 그곳에서 예배를 참여하고 집에 돌아갈 때 화려한 그 종교 건축물을 보면서 와, 나 오늘 예배 잘했다 하고 많은 사람들이 만족하며 갔어요. 이 시간이 1000년이라고 하는 건 여러분 대단히 긴 시간입니다. 이 1000년의 시간이 지났다고 하는 것은 대부분의 우리 인간 이해를 따를 때 그러면 이제 진짜 신앙 가진 사람은 없겠다 싶을 법한 시간이에요. 근데 교회의 역사를 잘 살펴보니까 그 교회의 암흑기라고 할 수 있는 그 시기에도요, 믿음을 지켰던 사람들이 있었어요. 중세 교회 때도 온전한 믿음을 지키면서 성경의 진리를 수호하던 사람들이 있었어요. 우리 이번에 그 뮤지컬 보고 온 그 광야 극단에서 다음 뮤지컬은 프랑스의 위그노에 대한 이야기를 준비한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그 시기가 되면 한번 또 위그노를 공부해 볼까 싶어요. 종교개혁 이전에도요, 뭐 발도파라든지 위그노라든지 프랑스에서도요, 종교개혁 전에도 성경을 지키고 수호하는 믿음의 사람들이 있었어요. 아무도 몰라줍니다. 우리는 위그노라고 하는 이름도 익숙하잖아요. 심지어 청교도라고 하는 이름도 익숙하지 않은데 무슨 위그노예요? 근데 그때에도 믿음을 지키고 있고 예수님 사랑하는 사람들이 있었어요. 자, 이렇게 종교개혁이 붐을 일고 루터와 칼빈과 대단한 신학자들이 발생을 합니다. 그러면서 16세기에 와서 더 정통주의 시대가 돼서 신앙 고백서도 만들어요. 교리문답도 만들어요. 신조도 만들어요. 우리가 지금 믿고 따르는 웨스트민스터 신앙 고백서도 1646년에 만들어져가지고 지금까지 오고 있는데 17세기에 형성이 됐어요. 근데 시간이 딱 지나니까 17세기, 18세기 되니까 세상 가운데 뭐가 오냐? 계몽주의가 와요. 이성주의, 합리주의가 와요. 사람들이 다 머리가 커가지고 머리로 신앙생활을 해요. 다 내 머리로 이해가 되지 않고 납득이 되지 않으면 믿어버리잖아요. 그러고 나니까 신학 또한 계몽주의 시대에 잠식이 되는 때가 와요. 근데 여러분, 그때라고 해서 과연 모든 사람이 믿음을 잃었는가? 아니요. 그때도 믿음 지키는 사람들이 있었어요. 그런 계몽주의 철학이 팽배한 시대가 되었을 때 네덜란드에서 뭐 바빙크라든지 이런 사람들이 나와서 그들의 계몽주의적인 사상들을 역이용해서 신학을 더 확립을 시켜버립니다. 그들이 사용하는 철학을 뛰어넘은 철학으로, 예수님의 철학으로 기독 신학을 정립을 해버려요. 그리고 20세기가 와요. 과학의 번영의 시대가 되었어요. 물질 번영의 시대가 되었어요. 그러다가 세계 대전이 터지네요. 사람들은 모든 희망을 잃어버렸어요. 예수님 믿는 것도 의미 없구나. 무슨 종말이 와? 이 세상 이러다가 끝날 것 같은데 뭘 예수님을 믿어? 사람들이 이야기하는데 그때에도 믿음 갖고 있었던 사람들이 있었고요. 바로 그때 우리나라에도 대단한 선교사님들이 오게 됐습니다. 그때 믿음 지키고 모든 걸 포기하고 미국이든 호주든 어디선가 배를 타고 먼 길 떠나서 왔던 선교사님들이 있었기 때문에 이 한국 땅 가운데 복음의 씨앗이 뿌려지게 됐어요. 그 복음의 씨앗이 아무것도 모르고 배운 적도 없는 천한 민족이었던 당시 조선 사람들에게 전해진 거예요. 여러분, 조선은 그렇게 아름다운 나라가 아니었어요. 굉장히 방탕한 나라였어요. 뭔가 배운 것도 없고요. 의료체계도 없고요. 남자들은 잘난 것도 없는데 여자를 무시했어요. 맨날 주막 가가지고 술 먹고 낮에 자빠져만 있는 사람들이 집에서 여자를 얼마나 그렇게 무시해야 되는지, 그런 사람들이 가득한 게 조선이었는데, 그러면서도 자기들의 그 자부심은 얼마나 큰지 서구 문명을 받아들이지 않는다고 그렇게 난리를 치던 게 조선이었는데, 하나님은 그런 조선 땅에 복음이 들어오게 하셔서 그들 가운데 몇 인물들을 목사로서 세우시고 그들을 통해 신학교가 만들어지게 하시고 그들을 통해 평양의 대부흥 운동이 일어나게 하시고, 일제강점기 때도 모든 신앙이 사라질 것 같지만 사라지지 않고 유지되어서 오늘날까지도 신앙이 전파되게 하신 분이 우리 하나님이세요. 근데 이 모든 신앙의 여정 가운데 여러분, 희한함을 발견하셔야 돼요. 세상은 항상 예수 그리스도를 역사의 페이지에서 지우려고 해왔어요. 자기들의 철학이든 세력이든 능력이든 그 모든 힘을 동원해서 어떻게 하면 역사에서 예수를 지울 수 있을까 안달이 났는데, 여러분 지금 보세요. 예수가 지워졌습니까? 아니요, 그러지 않아요.
여전히 이 시대에도 예수를 가슴에 품고 살아가는 사람들이 오늘 이 자리에 있잖아요. 이 모든 역사를 우리가 뭐라고 말하냐? 신비라고 말하는 거예요. 이게 기적이에요. 정말 예수님 믿을 수 없는 내가 예수님 믿은 게 기적입니다. 오늘 이 자리에 앉아 있을 수 없는 내가 예수의 박해자가 되어서 예수께 돌을 던지고 침을 뱉어야 되는 내가 예수를 구주로 영접하고 예수님을 붙잡고 살아가는 거, 여러분 이게 기적이에요. 그래서 우리 기독교 신앙은 기적적으로 이 세상에 오신 예수님에 대한 신앙을 저버릴 때 절대 기독교가 될 수 없습니다. 여러분 그러면 오늘 내용 꼭 기억하셔서 세상에 아무리 이성적으로 합리적으로 예수에 대한 기적을 다 제거해 버리려고 해도 여전히 그 예수님을 사랑하는, 하나님이자 인간이신 예수님을 사랑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